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약하게 무너져 있고 힘들게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주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과 효과와 효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들려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들어갈 담력을 담력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그 그 길은 길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휘장 휘장 가운데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로운 살 살 길이요 길이요 휘장은 휘장은 곧 곧 그의 그의 육체니라. 육체니라. 또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큰 제사장이 제사장이 계시니 계심에 우리가 우리가 마음의 마음의 뿌림을 뿌림을 받아 받아 악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벗어나고 몸은 몸은 맑은 맑은 물로 물로 씻음을 씻음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참 참 마음과 마음과 온전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또 또 약속하신 약속하신 이는 이는 믿으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는 도리의 도리의 소망을 소망을 움직이지 움직이지 말며 말며 굳게 굳게 잡고 잡고 서로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며 보이기를 보이기를 패하는 패하는 어떤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의 습관과 습관과 같이 같이 하지 하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권하여 권하여 그날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 가까움을 수 볼수록 있도록 더욱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 아멘.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죄사함, 속량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곧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깨끗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보혈의 효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쭉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의 피가 있고 두 번째로 성소를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그 성소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제사장,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을 큰 제사장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인류가 모든 죄가 구속되고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효력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보다 더 은밀한 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화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갈라졌었고 더 도저히 그것을 깨트릴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제는 친구가 되고 이제는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성막 성전에서 성소는 이 성막 안에 또 따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건물이지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요, 두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이 있는 성소와 휘장으로 가려져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조차도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지성소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성소를 예수의 피가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지성소의 휘장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이 새로운 살 길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망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은 길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지나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찢어진 육체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희생하고 죽음에 넘겨주어야 그 피를 통해서 휘장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휘장을 담대히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네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고 인간의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요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꼼꼼하게 지키고 대제사장의 옷을
잘 차려 입고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지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를 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가 있는 자들은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속량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보혈의 효과를 힘입어서 거룩한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핏부림을 받은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가 우리의 내면 전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맑은 물로 씻은 몸을 요구하고 계시죠. 양심이 내적 존재라면 몸은 우리의 육신, 이 외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인 삶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세 번째, 참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바른 마음,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참 마음이 있어야 네 번째로 필요한 온전한 믿음도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철저한 확신 위에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여러분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정결한 몸과 선한 양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풍성한 교제와 친밀함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권력자 아래보다도 안전하고 강력하고 따뜻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거룩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소가 열려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들은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문다는 것. 그 약속이 상상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임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통령만 봐도 신기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면서 마땅히 또 우리의 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기도 해요. 제사장으로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택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영적인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제사장의 직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받았고 그렇게 예비될 수 있고 그 모든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으로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장 멋지고 욕심나는 특권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축복을 또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특권이 저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피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 많은 효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효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 얼굴을 가리웠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치우시고 찢어내시고 열어주셨어요. 이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엇이 있다고 해도 취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